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지난주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돕는 영화로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성령이 도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강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선물이라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많이 배웠다는 학식 있는 학자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오히려 더 믿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를 따지고 네? 그래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진다. 네? 대단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 이렇게 승화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 영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선물이다, 은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썩어짐에서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랬죠. 썩어짐에서 해방받기 위함을 고대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들도 다 참여하고 싶어한다.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한다, 탄식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렸느니라. 이렇게 사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다렸다.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다.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 탄식하며 했는데 그 간절함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결론의 말씀으로 토출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사건을 전제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니까 피조물이 간구한다, 탄식한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탄식한다.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승화하고 우리가 본받아서 정작 정말 우리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했어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그 사모하는, 원하는, 입에 막 갖다 집어 넣어줘도 게을러가지고 씹는 게 귀찮아서 안 먹어. 씹는 게 귀찮아. 그래서 갈아서 입에다 넣어주니까 삼키는 게 귀찮아.
예? 예, 간절한 신앙,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오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메모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몰라. 이거 구할 줄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지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 또 사도들의 탄식, 지금 보니까 성령이 또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나섭니까? 왜 나서요? 나서야 될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연약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에 들었던가요? 3절 말씀에 있었어요. 3절 말씀. 3절에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게 증거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거 할 수가 없어. 뭘?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지 그 두 글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업받게 되는데, 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에 관해서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영, 구분해서 세분화한다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게 깨우쳐주는 성령.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앞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그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8장.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지금 여러 날 동안 보고 있는 거죠. 16절에.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우치시고 성령이 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개입을 하느냐?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제 그 연약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다리 힘이 없어서 연약하다, 속 기관이 또 연약한 경우도 있다, 눈이 연약하다, 귀가 연약하다, 여러 분야에 이제 연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게 이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그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얻을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얻을 구원, 아직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뇌리에 깨달음이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간절함이라는 걸 표현했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보았던 말씀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얻었다고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얻은 구원이잖아요. 이미 얻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이요, 영혼을 약속받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 4절을 지금 봤는데 23절에 어떤 이야기였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지금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얻었음에가 아니잖아요. 기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소망이래요. 소망.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그 소망이에요.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걸 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린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도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 한번 세계를 보세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세계를 보세요. 이거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 나라 오시는 그 디데이에 인간의 몸이 마치 군배인가 매미처럼 변화받아서 창궁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런 글이 오늘날에 와서 어디다 덮어놨다가 이제서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이 생긴 이후로 이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고 보였던 말씀이었는데 보였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못 봤다 이거. 이런 구원을 사모하지 않아요. 구할 줄을 몰라요.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지난주에 그 말씀 하나 더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강림 재림하는 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몸과 영과 혼과 몸이 보통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해왔는데 거기다 몸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몸이 붙을 수 있는 시점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 안 오시고는 도저히 안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수 오셔야만이 이루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재림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루어질 구원에 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 이건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증거된 말씀이었죠. 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네? 그 뒤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언제 나타내요? 이거 말세에 나타내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안 늙어. 세상에 안 늙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늙는다면.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할 때 만으로 35살이었어요. 만으로 35살인데 지금은 만으로 70살이에요. 그래서 35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35주년이야. 35 더하기 35가 된 거예요. 네? 그때 35세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젊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행사가 있어서 대구로 해서 안동까지 갔다가 잠 한숨도 안 자고 서울 출장 가가지고 잠 한숨도 안 자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교회 주월동으로 확장 이전하는데 바닥에 까는 카페트,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전부 다 그때는 카페트를 갈았으니까 의자들 놓고 카페트 위에다 의자 놓고 신발장에다 신발 벗고 들어왔어. 네? 좀 싸게 살려고 승합차에다가 그 카페트 이렇게 두루 말아져 있는 카페트 남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졸리. 잠 한숨도 안 잤으니까. 꼬박 잠을 세웠으니까. 뭐 다른 뭐 전도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스톱 치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전에 서울에 같이 신앙했던
같이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 집에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반가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야.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오징어 구워가지고 찢어서 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딱 밝아와 버린 거야. 새벽이 밝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고도 그 차를 끌고 시장까지 봐가지고 물건까지 사가지고 그래서 끌고 왔어요. 젊음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년대에 광복절 다음 날 태어나신 분이 이 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걸. 이 빛발을 몰라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당장에 코앞에 있는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질 그 영원한 구원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빌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빌바를. 이게 연약이에요. 이게 연약.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치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뭔가 터득하고 있다면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라.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불가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은, 신앙적인 의식은 상상도 못했던 구원이야. 상상도 못한 구원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다르잖아요. 색다르다 그러지. 다르다 그러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냐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돼요. 손가락질하게 돼요. 이단시하고 막 비방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됩니다. 장차 주실 얻을 구원에 관해서는 빌 바를 몰랐던 연약한 우리의 심령.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8장 11절에서 본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해서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강제로 들어와서 안주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왼쪽 심장 가운데 계시고 내 영은 오른쪽 뭐가 있는가? 여기 따로 있고 이 안에 방은 하나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이 하나가 돼야지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맞을 때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될 때 제가 증거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 이면 한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특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어떻게 뭐 해서 너를 살려준다 이게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살려준다. 이것을 깊이 보면 그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나의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 죽을 몸을 살리시라. 안 죽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요.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평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는 거죠. 구해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고. 근데 안 구해. 왜? 연약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의식이 상상을 못해. 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전능하다, 다 된다 그 말인데 안 믿어. 근데 안 믿어.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안 믿는 자 속에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지만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상 없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야 말이지. 성경 공부를 해서 이론은 알지만은 마음에 영으로, 내 영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지식만 가지고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의 도움 아래서 도와준다는데, 나를 위해 간구한다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지금 갈망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지금 여기서 빌 바라는 거, 구하는 거, 이거는 뭘 해야 돼요? 주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전장에 걸쳐서 주제가 있어요. 대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이거 몸의 구속을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빌바를 모른다. 이것을 빌바를 모르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로마서 8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되는 거, 아들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을 내 아들 삼아가지고 구원시켜주겠다. 니네들을 아들 삼아서 후사로 유업을 주겠다.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이루겠다. 몸의 구속. 이게 지금 8장의 대주제예요. 이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러면 뜻을 따라서 간구한다.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슨 짓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안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려고 성령이 지금 도와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약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들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말은 니코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뭔데요?
오늘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계속 빌바 또 뜻, 이게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죠. 너 이리 와, 내 아들 되게 해줄 테니까 해서 불렀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한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함께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작용을 해서 이 잘되게 되어 있다. 잘되게 되어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뜻이에요. 요지부동의 뜻이에요. 말뚝박아 놓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서 성경이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고 계셔. 내가 지금 그걸 쟁취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고 계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 귀한 뜻, 귀한 뜻. 그래서 이제 이어서 29절에 또 연결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미리 아신 자들로. 느닷없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야. 미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해놨다. 이렇게 정해놨어. 이미 정해놨어. 이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순발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뜻을 정해놓고 미리 아신 자들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거든. 표본이에요. 표본. 하나님 아들의 표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아들 되게 하려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혼자가 아니라 많이 생성이 되니까 예수가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신앙 그러잖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은 예수 재림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물론 재림은 재림 맞는데 그분 혼자만의 재림이 아니라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니 그 부분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온 말씀이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랬죠. 쓸 꽃자를 댔다 몹시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 혼자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이 예정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그 뜻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들들이다.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형상을 본받는 게 어떻게 하면 본받는 겁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질문하면 어려운 거야 그냥. 네?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이,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아들 예수 죽을 때 같이 죽고. 아니니까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요거는 못 써. 못 쓸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쓸 것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죽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아깝지. 세상이라도 좀 누리고 살 건데, 천국은 못 가도 세상이라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더 고상한 것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게 돼.
그러니까 아까워할 것이 없어요. 또 육신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옛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죽어라 이 말이죠. 못된 생각을 청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 죽으라는 게 아니니까.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건 뭐 영락없는 하나님 아들이라, 거듭난 새 사람,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되므로 아들의 형상을 닮은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구원을 이룹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사람의 모습을 그 화가들이 그리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리고 누리꾸리한 살짝 누리는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형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형상은 의미 없어요. 그분의 속사람을 닮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그 영이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에 관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있었죠.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빼내주셔서, 죄인이거든 율법 아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아들의 명분만 가지면 안 돼. 예?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권총 들이다 대고 하야해 하면 하야하는 거야. 우리 정치 역사 속에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야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일단 명분이라도 얻어야죠. 그래야지 주권도 거기에 가는 거니. 그 뒤에 말씀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돼.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비로소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 종을 청산하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출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재림이라는 건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가 독생자로 안 오셔요. 맏아들로 오셔요. 초림할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예, 많은 형제들이 같이 오게 됐네요. 영광 가운데 같이 나타나게 됐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 1장 6절 말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옛날에 오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가 언제냐?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2000년 전에 오신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던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2000년 후에 다시 오시는 맏아들은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곱째 나팔 때 있어질 이야기인데, 그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했느냐? 어떤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이죠. 예? 우리가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죽었는데요, 지금부터 죽을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예수 오시는 날, 그날 마지막 나팔 아닙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어. 이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불갑을, 만약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 농사, 하나님 구원 농사, 사람 농사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실진데, 전능자이실진데, 이때 몸의 구속이 성취가 되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구원의 날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구원을 누립니다. 다 함께 시작. 이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저기도 안 하시다 느닷없이, 아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느닷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해놨고, 일단 만세전부터 정해놓은 거니까 미리 정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이 영화로운 자리에 데리고 나타나시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나님과 미리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돼야 돼요. 지금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 지금 선보이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미리 아심이 되는 시간, 믿습니까? 그런 신앙,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주목이라는 거야. 주목. 내 눈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 숨길 수가 없어. 미리 하신 줄, 그들을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해두고, 지금 우리가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영리해서 그런 거예요? 잘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알게 되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앞서 했었죠. 28절 말씀 봅니다.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부르는 거지.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들 데려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심지가 아주 깊고 굳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무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름받는 거예요. 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후사의 영광, 몸의 구속을 이룬 하나님 아들들의 영화로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이 다름 아닌
오늘도 하나님과 미리 아신 바 되고 있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구원, 영화로운 구원의 주역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